4명을 넘어서 5명이, 그죠? 우리 아프신 중에도 또 수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이끄셔서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네가 옛날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사전 오기 했듯이, 사여 선교했는데 5편이 나오셔서, 그죠? 할렐루야. 예.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낙서 같은 그림 그리는, 어느 날 이 피카소가 시골 마을에 여행을 갔습니다. 부득불 시골의 한 농가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에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손수건을 좀 일로 줘라, 내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수건을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다가 물감칠을 한대,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죠? 예, 집에 있는 손수건 다 가져올 텐데,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제자들은 다 음식을 준비하러 이제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 있는데 그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물가에 앉아서 물 달라고 하는데 그냥 한 바가지 퍼서 주면 되지, 그걸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유대 남자가,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이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마 뭐 열등의식 같은 거, 또 자기 피해의식 같은 거, 이런 거 있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인데, 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는 겁니다. 폴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Seeking of Found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사람에게 2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사회는 살아가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 일반적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보편타당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부한 자가 천한 자에게 영광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총의 질서,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입니까? 아니면 깊은 의미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사건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좀 더 멀리, 좀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좀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장례까지 다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도 했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 넷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내 병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걷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논쟁거리를 예수님이 만드셨을까?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 내가 잘못한 일 사과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시장바닥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돈 바꾸고 또 동물을 팔고 그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해는 가는 일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런 것들 다 빼고 생각해 봐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양을 길러가지고 잘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여기 점이 있구만. 채자를 받으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또 양이 병들었구만. 뭐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싸게 팔고 돈을 더 주고 또 새로운 양을 사서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잘 기른 양들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도 덜어주고 그리고 제사의 편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돕는 그런 개념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른 양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점점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미리 가서 검사를 받고 통과된 양을 파는 거죠. 뭐 그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왜? 빠꾸당할 염려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돈에 관심이 있고 경제적인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채찍을 들고 또 노를 바라면서 이제 성전을 청소합니다. 제사장들 또 이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자, 이 당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다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도대체 누가 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했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해 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까? 너무 간단하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손익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데 교회 생활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데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죠.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질문, 이분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총독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빌립보에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역시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신앙의 고백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 정확하게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믿음으로 간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다 보여줬지만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현상으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혹은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산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 어르신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은 자녀들이 없어서 이제 교우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신앙생 저기에 같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막 웃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하지 말고 눈 뜰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도대체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꼽주였는데 이 꼽주였던 이분이 이렇게 돌아 눕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막 굳어져 있는 얼굴, 소외돼서 자녀들도 다 버렸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얼굴이 환해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아 눕더래요. 아니 기도는 안 하고 왜 그걸 쳐다보고 있어? 근데 너무 놀랐던 거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았다. 여러분들 내가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지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이제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 하나를 그냥 맨날 제목만 보다가 작정하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예쁘냐 안 예쁘냐 사랑하냐 안 하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뒤를 봐보니까 왜냐하면 결혼식 날 이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맹세했을 때 이미 결정 난 거라는 거야. 뭐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밥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것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야. 고백이 먼저이고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것도 없는 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기로 그리고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지가 보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진 죄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내가 받아야 될 욕과 내가 받아야 될 능욕과 내가 받아야 될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것 예수님의 권세죠. 권위죠. 어떤 걸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죠. 조롱하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제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그분이 누군지 알 겁니다. 이 간디가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비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죠. 그 인종차별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간디는 늘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수 중에 스티브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특히 이제 간디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교수님과 둘이서 이제 밥을 먹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심술이 발동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하고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와 같은 존재인데 넌 돼지라 이거죠. 근데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래 그거야 뭐 새가 날아가면 되죠. 이제 스티브 교수가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따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하나는 지혜가 담긴 그런 그 주머니가 있다. 당신은 뭘 들겠냐? 그러니까 간디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금덩어리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지혜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나는 금덩어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알아야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가끔은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축복해 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다면 내가 꼭 병들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내가 가난할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요.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리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병들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내일을 위한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본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과연 손해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요. 내가 그분과 같이 있다면 오늘을 딛고 내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을 내가 딛고 영원한 나라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치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게 사회봉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죠. 그 능력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고 또 섬김을 받는다고 하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세상이 하는 봉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봉사와 사회에서 하는 봉사가 이제 겹쳐져서 별반 다를 게 없이 되어졌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그건 사회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여기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어쫓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예언을, 분명한 말씀을, 분명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당신이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공격을 받고 여러 이유를 가지고 끝내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비난을 받고 헛된 재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대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이 성전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성전을 청소하면서 저분이 성질이 못됐어, 저분이 어떻게 노끈을 들 수 있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심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정말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